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신칭의가 만사 형통인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 믿는 믿음이에요. 맞죠? 네. 근데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뜻, 내 신념을 이루어 가고 있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부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니까 막 그런 것이 척척 이루어져. 그러면은 마치 내 믿음이 그만큼 성장한 것이냐 생각하는데 그 오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지요. 네, 안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 뜻,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지 내 뜻,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증명하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들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언제나 내가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자는 얘기예요. 시험을 치라는 얘기예요. 시험을 치시고 증명하는 그러한 바른 믿음 안에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러한 믿음,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가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특별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온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마다 다 증거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8절을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온 세상에 전파된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렇게 편만하게 온 세계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겠다는 것이 다 세계에 퍼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는 로마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오늘날의 미국과 중국과는 비교될 수 없는 온 세계를 다 정복한 제국이에요. 네. 그곳에까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다 전파됐다. 그래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한 것이 다 전파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신기하게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또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5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복음이 믿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됐는데 그래도 또 복음을 들고 너희에게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직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했거든요. 네. 여러분 왜일까요? 왜 바울은 이미 복음이 온 세상에 믿음이 다 온 세상에 전파된 그런 로마에 가가지고 그 그리스도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복음은 반복적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 복음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또 다른 믿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죠. 16절 한번 눈으로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바울이 반복해서 전해주려고 하는 그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복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인해서 바른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바른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직 의는 이러한 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신칭의죠. 예. 믿음으로써 예수 믿음으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이야기했을 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어떤 천국이다? 우리의 심령 속에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해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게 될 때, 곧 죽을 때 하나님의 천국에 마침내 당도하는 것이지, 이 땅에 자기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죽어서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이미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천국이 아직 없습니까? 그러면은 예수 믿고 회개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 거, 옳게 보시는 게 뭐냐고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의,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럼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신칭이 또다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왜요? 사람들이 그 복음의 의미를 잊어버리니까. 가볍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이미 들어간 로마에 또다시 내가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증거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나약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복음이 전해진 2000년 이후가 된 오늘날에도 복음이 매 주일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복음을 왜 우리가 반복적으로 전하는 겁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렇게 1년에 52주, 52번에 또는 수요, 금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은 150번, 200여 번의 설교를 듣는데도 왜 반복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찬양을 하며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가 한 시간 한순간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항상 무엇에 사로잡힌다? 세상의 기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잠깐만 우리가 눈 돌려도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목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죠? 훌륭합니다. 그 열심히 일하시는 목표가, 기준이, 계획이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재물이 많아야 되고, 세상에서 행복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계획이 그거 맞아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려고 하는 계획이 그거 맞냐고요? 그거대로 되지 않으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나중에. 왜? 죽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룬 그런 업적들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얻은 재물, 여러분들이 얻은 명예, 권세, 그거 가져갈 수 있어요? 그냥 무덤 속에만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자식들도 잊어버려요. 후세들도 다 잊어버려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반복해서 전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이 마침내 나를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내 친지 가운데에 곧 추석도 다가오잖아요. 그렇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칭의 이 복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늘날에도 앞으로도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어떤 도덕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은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착하게 살아야. 이것이 의롭게 되는 거고 천국 가는 길이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인되는 유일한 길은 뭐다?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특별히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종교들 보세요. 행위와 공로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참선을 해야 된다. 뭐 몇 번씩 절을 해야 된다. 또는 자기의 몸을 상해서라도 고행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을 가르치면서 의로워지는 방법. 이렇게 오늘날에는 이렇게 해야 더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공로를 쌓아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방법은 그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해요. 여전히 죄인의 굴레 가운데 남겨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냥 구원의 빛으로는 인도하지 못하고 암흑 속에 있게 합니다. 아무리 참선을 하고 아무리 벽을 보고 수행을 해도 자기 속에는 자기의 이 죄의 굴레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죄 안에 있다는 것을 도덕적이고 참선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직 의인되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이 죄를 이기고 구원되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격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 인간의 고행과 수행 이런 거 필요 없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이심칭의 이것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이 칭의에 대한 오해를 낳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오해는 믿지 않는 사람들, 칭의에 대해서 뭐 관심 없어요. 그런데 칭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이 칭의에 대한 것을 배우고 알고는 있지만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